경청의 영성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 훈련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날에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침묵,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 그리고 어제는 내 가족과 지체들의 상처를 안아주는 공감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내면을 살피는 시선이 이제 나의 가정과 지체로 이렇게 좀 더 넓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그 시선이 더욱더 확장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떤 안전하고 익숙한 교회의 담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처 입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귀 또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옛날보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더욱더 차가운 시선을 우리들에게 보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이유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리고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것만이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필요도 없고, 냉담할 필요도 없고,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볼 때 보통 우리들이 어떤 그 전하는 그 메시지나 또 우리들이 어떤 그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제대로 작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사랑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뭘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1차적인 그 책임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무례하게 던지는 우리의 방식, 그러니까 전달 방식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위대한 사랑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림이 없어요.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서 내 말만 하고 쏟아내고 오는 거예요. 내 할 말만 쏟아내는 우리의 태도가요, 오히려 복음을 향하는 문을 단단히 가로막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뭐 광고가 수백 개가 넘쳐요. 뭐 핸드폰, 뭐 말도 못하죠. 뭐 TV, 뭐 인터넷, 수백 개의 상업 광고, 또 가짜 뉴스,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은 어떤 일일까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 아주 국성스럽죠. 집요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사기적으로 뭐 포교를 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은 또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종교 얘기까지 꺼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두껍고 예민한 방어벽을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가능한 상식적인 어떤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교만한 시대여서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시달릴 대로 시달린 현대인들이 그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높고 견고한 방어벽을 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라고 시키냐면,
예. 그들의 경계심과 피로감을 이해하고 배려해라라고 가르치기는커녕 마치 뭐예요? 영업사원이 됐어요. 뭐 전도 폭발이네 뭐네 뭐 이런 훈련을 딱 한번 받고 나면 예. 영업사원이 돼 버립니다. 뭔가 실적을 채우는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하게 돼요.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듯이 뭐 그 마케팅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무장을 했으니까 예. 이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무례하게 이제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오늘 아침 그 사람이 어떤 절망을 안고 집을 나섰는지 단 5분도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할 말만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 할 말만 쏟아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정답을 상대방에게 사정없이 전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달하고 오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방전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자랑했다, 잘했다. 예. 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어떤 소음에 시달리고 이단에 시달리고 삶에 지친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다가감이 또 하나의 뭐가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는 강요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무자비한 그들의 어떤 영적으로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진짜 그 마음 밑바닥이 뭐가 있는지, 정말로 그 영혼이 멸망해 가는 현실이 가슴 아파서 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없고 우리는 단순히 상처 입고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한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나 스스로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훈장을 달기 위한 것. 예, 그런 것. 그 사람을 그저 하나의 뭘로 생각하는, 영업사원이 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상대방의 그 마음은 듣지도 않고 삶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전하는 그런 전도는요, 결국 이게 제대로 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지 않고 종교적인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개인적인 성취예요. 도덕적인 성취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성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거룩해지는 종교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끝내버리면, 예,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짜 신앙이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말씀의 열매는요, 반드시 우리 이 안전한 교회라는 그 담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라는 담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세상으로, 이웃으로 향해 흘러 나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참된 경건은 말씀을 행하는 삶의 정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지켜줄 법적인 어떤 보호자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철저한 약자요 소외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서 내 귀를 더욱더 바짝 대야 자기 말을 안 하잖아요. 더욱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경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고통받는 사람들, 현대인들,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세상에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돈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불쑥 다가가지고 전도지 내밀고 한번 그들을 간을 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속상함, 또 그 사연, 눈물 나는 삶에 있어서 이게 신음소리를 내 시간을 내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전한 종교적 울타리를 허물고 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아무런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제를 하고 먼저 들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열쇠는 내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경청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후회하는 거 있어요. 아이고, 제가 또 오늘 설교를 또 1시간을 했네요. 들어주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또 했어요 제가. 이런 어떤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들어주는 전도가 어떻게 영혼의 빗장을 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지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그 장면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어떤 들어주는 전도의 대표격입니다. 완벽한 모델로 등장하게 됩니다. 햇볕이 따가운 낮 12시예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을 피해가지고 몰래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5번 결혼에 실패를 했고 깊은 상처를 안고 지금도 참된 사랑과 안식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핑계대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치심도 있었겠죠. 상처로 얼룩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방어방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죠.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굉장히 두꺼운 벽 가운데서 날카로운 어떤 심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다가가셨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날 하는 그 무례한 전도 방식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어? 당장 회개해야 돼. 만약에 우리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셨다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셨겠죠. 그러면 정답이죠.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나에게 돌멩이를 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 맞으면 더 아픈 거죠. 돌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더 높게 담약을 쌓아야 되죠. 예. 그녀의 상처를 무참히 헤집어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르게 다가가십니다. 여자여, 내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목이 말라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예. 창조주신 그분이 목마르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약자야, 내가 의리야, 나 좀 도와줄래? 예. 이렇게 접근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셔서 대화의 문을 부드럽게 열고 계시는 게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곧바로 그렇게 낮아져서 나가는데도 여인의 반응이 어때요?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 평소에 유대인에게 당한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같은 사마리아인끼도 당한 게 많은데 유대인은 얼마나 더 자기를 무시했겠어요. 당신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곱게 말이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여인이 거칠게 밀어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가 맞느냐, 막 날카로운 신학적 문제까지 벌이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자기 철학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태도를 이렇게 보시고 거친 반응들을 하는 그 여자 앞에서 화를 내셨다라든지 완벽한 논리로 그녀의 입술을 완전히 봉해버렸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쏟아내는 그 모든 질문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다 들어주셨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거친 말들 너머에 있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외침, 그 소리. 즉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영혼의 극심한 목마름,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다 들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울 복음을 그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0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너 참 많이 아팠구나. 내가 너의 아픈 이야기 다 들어줬어. 너가 헛된 눈물을 파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내가 다 봤어.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줄게. 예. 얼마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요. 막 울면서 막 울분하면서 막 토해내요. 그러다 보면 할 말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이고 내가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내가 줄게. 그때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듣기 위해서도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말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끼치려고 한다면 이만큼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입을 떼기도 힘든데 내가 딱 봤는데 뭐를 딱 해봤더니 내가 봤어? 내가 이때 음성을 들었어? 그냥 갖다 대고 막 쏘아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수치와 고통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주시고 품어주신 이 압도적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뭐예요? 경청. 또 하나는 뭐예요? 공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한 거죠. 그 앞에서 여인의 견고했던 그 마음의 빗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르르르 그때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줄과 같았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던져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게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가르침이 아니었죠. 주님의 따뜻한 경청, 또 공감이라는 것이 완악했던 영혼을 살려내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의 따뜻한 결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웃들을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바로 이전에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엊그저께 사마리아 여인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헛된 우물을 파고 방황할 때 우리의 그 이기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수많은 변명들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었음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의 방향은 정확하고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눠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불신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다가가 마치 예수님의 귀를 빌린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멈추셔도 돼요. 예.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멈추시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경청 또 공감이라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룩한 침묵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위대한 경청과 공감의 사역자들로 다시금 아름답게 서가시는 여러분들과 태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